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매 맺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의 방법, 조금 실천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열매 맺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열매 맺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의 마르다에 대해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르다는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고 또 그런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주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한 일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의중을 더 구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먼저 일할 수 있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의중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여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의 그런 삶과 사역,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억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마리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리아가 한 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칭찬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중은 어떠하신지 이것을 묻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혹은 열매 맺는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만약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도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거가 뭐 대단한 원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아마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아니라 그냥 차선 정도로 혹은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로 여기게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결단하지 않는 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차선책이 되고 다른 거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던 때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하신 몇 가지의 사역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었고, 세 번째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능력 사역 혹은 축사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런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분주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이 사역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순간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다른 마을, 다른 고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역이 막 펼쳐집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건물 짓고 교회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고 그냥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유혹받을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또다시 다른 마을을 향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그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어떤 뭔가를 새로 배우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려면 그것이 습관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정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그냥 막 시작하면 익숙하지가 않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수월해지고 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년에 몰아서 하루 24시간 그냥 막 온종일 기도한다. 이런 사람하고 그냥 1년 365일 하루 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일까요? 저는 단연코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능력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무리 며칠 몰아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더라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우리의 영이 식어지기도 하고 종종 우리가 세속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만 또다시 씻어내고 또다시 자신의 중심을 잡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정열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적한 그런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시간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일정한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또한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또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 분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기도하는지 불분명하고 또 어디서 기도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이것이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간을 내기도 하고 일정한 장소를 내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안에 그런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종종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죠. 막 스마트폰을 보고 또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이것저것 할 때가 있습니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 이런 거 두고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고 또 일정한 장소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어떤 때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사흘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차대한 그런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명의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팀들을 뽑아내는 그런 중요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일지 그냥 길거리에 나가시면 그냥 너 이렇게 뽑으시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말이죠.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자,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죠?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겠죠?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다윗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만약 가장 중요한 그런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만약 다윗 왕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중요한 결정, 외국의 사절들을 만나고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비하면 쓸데없는 일이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 가치에 있어서 비중 없는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주를 위한 수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져 있지 않다면 수많은 선한 일, 의미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른 일,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놀라운 큰 일을 행했다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그냥 내 야망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인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져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또 위대한 일들 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차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에 내 삶을 정렬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듣는다라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듣는 이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듣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며,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며 아름다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그 음성에 불순종한다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멍설이지 않고 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